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온 구역 함께 예배로 구역 방학을 앞두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이들 나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구역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참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강해 설교로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20회가 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지정해서 하기 전에도 설교를 몇 번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수요 예배를 이렇게 섬기며 만났던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연말이 되니까 또 방학을 앞두고, 구역 방학을 앞두고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 보며 생각해 볼 때 참 아쉽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흐르는 시간을 되돌려 보면 항상 아쉬웠고 또 뭔가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즐거운 시간들로 살 수 있었을 것 같고, 조금 더 행복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구역을 봤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구역을 또 섬기는 자로서 더 열심히 섬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말이 되고 또 구역 방학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참 이런 아쉬움과 또 자기 반성이 좀 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요. 바라건대 이제 구역 방학이 시작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정성껏 세워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학했다고 관계에도 방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더 부지런히 사랑을 나누시고 섬기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렇게 이 귀한 겨울 기간을 함께 믿음으로 이겨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굉장히 불편한, 그리고 굉장히 경계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불편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더 주고받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언가 해주실 수 있는 것이 많은 분이라는 이 깨달음을 이 여인이 갖게 되는 이후에, 특별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당신에서 주여로 바뀌면서 특별한 지혜를 가진 하나의 선생님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침내 예수님을 향하여 완전히 자기의 문을 활짝 열게 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해 가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새로운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당신은 누굽니까? 선지자라,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내가 보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 원어적인 성경을 찾아보면 깨달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깨닫게 된 거죠.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선지자여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라고 호칭한 이 부분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마치 나는 당신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역할은 회개를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 땅에 회개를 선포하고, 또 선지자는 항상 회개가 필요한 자리에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졌던 세례 요한의 사역조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가 선지자로 밝혀졌을 때 선지자가 있는 곳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이 선지자를 만난 것은 나에게 회개해야 할 죄들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인은 한 사람의 유대인 남자로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후에 주여라고 고백하고, 또 이제 선생님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고백을 넘어서서 선지자로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점점 더 가슴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지자를 만난 이 여인의 다음 질문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하는 질문은 본문 20절 말씀과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사마리아 여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더 이상 이곳에 물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세상적 평안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스스로 나는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이 있은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의 변화는 이 여인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과거에 가졌던 어떤 육적이고 세상적인 관심에서 떠나서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한 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는 이러한 변화들, 자신이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이 순간에 가장 먼저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적 지혜를 알려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혹여라도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내가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예배를 별 관심 없이 그냥 익숙한 일상처럼 자리를 채우듯이 나와 앉아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회개한 자인가?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과 나약함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약속을 얻지 못하면 더 이상 내가 이 땅 가운데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예배에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급함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어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의 사랑이 경험되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이 가득해질 때 가장 먼저 끌어오르는 열망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좋아지는 것이죠.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꾸 끌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뜨거웠던 그 감격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로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고 있는지가 깨달아졌던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즐겁고 기쁨이 충만하고 시간 가는지 모르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눈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복하는 죄의 고백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살아있는 예배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후에 예배를 향하여 관심이 일어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 장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긴 한데, 하나님을 예배로 만나고 싶긴 한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분명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지 질문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하는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에 또 멸망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 지역 패권을 차지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을 향하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도 되느냐고 질문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을 최고조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사건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원래 미웠지만 더 미워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또 전쟁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그때에도 이 무너진 성전이었지만 그곳을 기도 처소로 삼고 기도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역사적인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 여인이 고백하는 이 그리심산에서의 예배, 이것이 옳은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아니면 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전통을 따라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이 여인은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두 장소 모두를 다 부정하는 듯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두 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배는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드리고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를 표현할 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빗대어서는 반대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왜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지은 이 역사적 이유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성전을 지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처음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곳에 이 그리심산에 단을 쌓고 첫 제사를 드렸다고 역사적으로 이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산을 결정하실 때 이 그리심산을 선포하신 장면이 또한 신명기 12장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들은 그 역사적 기록과 우리의 이 문화들을 기억하면서 이 그리심산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구나라고 믿었던 것이죠. 축복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곳에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배는 이미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들과 어우러져서 혼합적인 종교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를 인정할 수 없었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왜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을까? 그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셔서 지은 성전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행태와 행위와 예배 처소의 그 존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다라고 예수님은 해석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곳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새로운 예배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전에 우리가 해석했던 본문의 해석 방식에서는 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또 하나로 뭉쳐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영은 여기 영과 진리에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곧 이 하나님의 이 임재,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이 바르게 서 있는 예배를 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바른 해석이고 건강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표현을 따로 떼서 뭔가 구별된 영역으로 보기보다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있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해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진리의 영 누구겠습니까? 조금만 더 위에 올려다 보시면 본문을 한번 찾아서 위로 올라가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 탐욕과 기복적인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건강한 신앙 고백이 넘쳐 흐르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바른 예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하시면 우리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모든 잘못된 예배 형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거짓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거짓 없이 드리는 예배, 정말 육에 속한 사람들, 죄악된 본성에 속한 사람들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예배,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드리는 진심 어린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하나님, 이 진리의 영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장소와 공간을 넘어서 어디든지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르게 적용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에 대한 이 장소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수고들이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빗나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장소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또 예배 순서나 어떤 형식에 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이 감정과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예배를 이렇게 물 흐르듯이 거침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기획하기도 하고 또 많은 연습을 통하여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교회들은 어떤 영성신학과 같은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상징적인 조형물을 교회에 세워놓거나 아니면 다양한 조명들을 활용하여서 분위기를 아늑하고 또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중석을 좀 더 어둡게 하고 또 무대는 환하게 밝게 하면서 모든 시선이 무대 쪽으로 집중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예배에 조금 더 집중력을 올리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주를 하고 또 예배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능하면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인력들로 충원하여서 실력 있는 찬양팀을 세우기 원하고 또 실력 있는 연주자들을 불러 세우고자 합니다.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꿈꾸는 분들도 있고 잘 연습된 찬양대의 찬양을 준비하여 그렇게 예배드리고자 수고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귀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성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영역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예배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바르게 터져 나올 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이 예배에 대해서 진정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었던 메시아를 향한 갈망함과 간절함은 자기의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26절 말씀과 같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참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초청장을 건네주시는 것과도 같은 그런 선포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는 어떤 정해진 공간이나 어떤 정해진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금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바로 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다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때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에 보면 곧 이때라, 이 표현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now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이 참된 예배의 때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개방되어 있는 예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만 허용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시작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같이 나 스스로 죄악된 인간임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예배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그 닫힌 마음이, 그 가리워진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아든 이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것이죠. 참된 예배드림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는 자기 삶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던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살던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감격과 기쁨에 차서 소리치며 그 지역사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넘쳐 흘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이렇게 사마리아의 여인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감격이 되어서 내가 예수를 오늘도 만났다라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내가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변했고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향한 강한 열망과 열정이 생겼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용기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끄러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도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한 이 관심과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 다른 길들도 있었지만 굳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이 여인을 만나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 속에 있는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갈망하고 만나기를 소원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도구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볼 때 늘 아쉽고 또 후회가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회개의 영을 부으시사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늘 그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